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헤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헤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거기에 살았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과 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이 예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종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고 그리고 롯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그 사건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받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지만은 사울이 다른 길을 갈 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악령으로 그렇게 치셔서 전국에는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의 구원을 받은 것은 보게 되면 롯은 의인이라 했거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롯이 그 소돔성에 살면서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다 배우고 그런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소돔 고모라 성으로 그렇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이런 얘기를 줄곧 그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멸망시키러 왔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사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 왜냐하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재판관 노릇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롯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원받은 그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지도자이지만 그것도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7장 마지막 끝절에 끝부분을 이렇게 봤고 오늘은 18절부터 21절까지 네 뿔과 네 공장이 나오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하는 것을 그 말의 쓴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네 뿔은 뭐냐면 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친 그런 주변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여러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그때는 없었지만은 그 미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바로 네 뿔이고 네 공장은 뭐냐? 이것은 목수를 얘기하고 그 뜻이 그 다음에 대장장이를 의미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이 네 공장은 네 뿔을 징계하는 네 뿔을 그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 가운데 그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 그 사이에 선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탄 그 천사들 그 그리스도를 호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번째 것은 네 뿔과 네 공장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루살렘의 자를 가지고 장광을 재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를 이렇게 재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뿔은 사방의 권세자들을 상징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라를 그러니까 미래에 세워지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나라들까지 징계하는 괴롭히는 그것이 바로 네 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명의 공장을 통하여서 네 뿔에 맞서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단과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단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뤄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기다려서 그 이삭을 얻을 때 물론 그 이스마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25년 동안 기다려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이 끓으려면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근데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게 1도 차이거든요. 근데 그 1도 차이에 바로 물이 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는데 그 1도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종으로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는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아주 혹독한 그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애굽으로 보냈는데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80의 나이에 모세가 40에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밖에 나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국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도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80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기는 바로 8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세월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광야 교회를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지구를 갖다가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한 나라를 들어서 완전히 이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류시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죄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도 죽었으면 좋겠어, 저것도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 멸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보면은 12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단번에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대적들이 우리한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그 패턴이 많이 좀 달라졌지만 그렇지만은 원 예배는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그냥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뭐하러 세워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목사를 뭐하러 세워놔요?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거든요. 기름 부어서 이 목사가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 세워서 말씀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가까이 된다 그런 말 했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거를 갖다가 시대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해 나오지만
그러나 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배가 바뀌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 가면은 당연히 새벽 예배는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바닥에 방석도 사실 별로 없죠.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우리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엘베델 교회가 먼저 부흥되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의 그 예배에 대한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 몸이 쓰러져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예배에 충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라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간증도 했지만 그 간증 참 깊게 봐야 돼요. 저는 전화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사실이냐? 그 사모님이 본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가는 게 사실이냐 했어요. 근데 거기 전화 받는 아가씨가 행정 목사님을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전화도 계속 이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끊어버렸는데 그런 전화 많이 오겠죠. 왜냐면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단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안수했는 권사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옥에 가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 못 믿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축복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도움되고 이러려고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저 하늘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또 예배를 지금 들으셨는지 전 인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였는데 우리가 예배만큼은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물론 저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이후 예배 이제 앞으로 다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걸 다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방신들이 믿는 그런 대상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23.5도 기울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시키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벼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 자세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을 잘 못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불꽃 같은 그 현장에서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예배가 막 그렇게 돼.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잘 되려면, 다시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다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